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법 승이라고 얘기하는 승가, 승은 요 말입니다. 승. 요거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산스크리트 인도 말이죠. 상가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요 한문으로 이렇게 음역한 거죠. 그래서 요 상가라고 뜻은 무리, 무리죠. 화합된, 가합된 그런 무리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승가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한자로는 이제 승가라고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가는 교단 생활을 하는 화합한 대중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최소 그러니까 출가한 승려 중에서 승려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부처님께 머리를 깎고 이제 승복을 입은 그런 분들을 이제 승가, 즉 승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교단이라고 하는 용어는 인도말로 파리샤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단은 요 제가자까지 다 포함하는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에 승단은 출가하신 분에 한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승라고 얘기할 때는 요 승단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소개하자면 저희 이제 태고종의 그럼 교단은 어떻게 되어 있나 요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자. 자. 자, 저희가 지금 한국 불교 이 태고종 이제 이 태고종의 종원종법을 보면은 종단이죠. 우리 구성은 종단은 이제 승려와 신도로 이제 구분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종단의 특색이 뭐냐면 이 승단 안에 이렇게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분들이 있고 머리를 안 깎고 전법을 하신 분들이 전법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머리를 이제 깎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회색의 옷을 입죠. 그래서 이 분들은 제가자인데 이제 이 승려의 어떤 자격이 부여지는 그런 이제 제도가 이 태고종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태고종이 이제 교단이라고 할 때는 이제 육부대중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태고종은 육부대중이다. 사부대중만 왜 육부대중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제 출가승려가 있고 그다음에 전법사의 남자 여자 이 두 분들을 이제 포함돼서 이렇게 제가자는 우바이, 우바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6 무리가 이제 이루어진 단체다. 그런 의미에서 육부대중이 되는 겁니다. 태고종은. 그러면 이제 아까 승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그 성직자의 어떤 그거를 부여된 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태고종에서 승단은 요거 출가한 남자 스님, 여자 스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전법사, 남자 전법사가 있고 여자 전법사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려 집단이라고 할 때 태고종은 요 전법사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분들을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 요 차이가 뭐냐면 요 승려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렇게 삭발을 하죠. 삭발을 하고 요 서남사에 가가지고 득도의식을 합니다. 득도의식을 해서 이 교육기간이 한 2년 정도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야 이제 정식 이제 승려로서의 이제 자격이 부여가 되는 거고요. 전법사는 삭발 염의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회색 요 가사를 읽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교육기간이 1년 정도 되는 과정을 거쳐야 이런 전법사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이제 자격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태고종의 종단은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꼬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 그 교단이 이제 형성이 됐다라는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릴 것이, 자, 이제 교단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제가자와 출가자를 다 포함하는 이제 용어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제가자나 출가자나 다 이 삼귀의, 부처님께 귀하시고 부처님 말씀에 귀하고, 그다음에 이 승단에 이제 귀한 분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법안 스님께서 항상 그 신의 행증으로서 불교의 수행 단계를 이제 신의 행증으로 부처님 공부를 할 수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믿음인 거죠. 예. 그러면 부처님의 믿음을 이제 처음에 낼 때 이제 제가자와 출가자의 믿음이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믿음은 이제 제가자라고 할 때는 요 인과를 일단은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모든 것이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이제 선인성과 악인 악과, 이렇게 좋은 일을 했을 때 반드시 나한테 좋은 일을 벌일 거라고 그 믿음, 나쁜 일을 했을 때는 분명히 나쁜 일이 나한테 온다, 나한테 고통이 온다, 그런 확고한 이제 믿음이 이제 첫 번째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자라면 여기부터 믿음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처음에 얘기하신 게 인과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한 과보가 항상 있다,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과보는 그 윤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없애기도 하고, 하여튼 윤회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과의 과보가 반드시 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출가자는 요 믿음이 당연히 요 믿음을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이 윤회 세계에서는 근원적으로 어떤 고통이 있다는 것을 더 이제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죠. 요 삶을 계속 살다가 윤회 세계에서는 완전한 행복이라는 게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완전한 깨달음이 이제 생기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벗어나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출리심이라고 얘기했죠.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벗어나는 길이 분명히 있구나, 그 믿음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있구나 하거나 확고한 이제 믿음이 있는 거죠. 아직 열반을 얻지 못했지만은 그 믿음만은 가지고 있어야 그 열반의 길을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오비구의 어떤 설법을 보면 그쵸, 이렇게 그 확고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죠. 부처님이 멀리서 걸어오셨을 때 그 상호나 어떤 모습이 너무나 달랐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해보니까 더더욱, 그래서 거기서 철보덕 귀의를 한 거죠. 귀의를 한 다음에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같은 이제 제가자는 이제 첫 번째 인과와 과보, 윤회, 이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형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아직 요 단계에 있으니까 아직 그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개념은 물론 이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뭐 제가자다, 출가자다 뭐 이렇게 구분하지만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거고 내 마음속을 들여봤을 때 나의 어떤 욕구나 나의 어떤 탐진치 수준이 제가자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뭐 이런 모습이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아직 인과에 대한 걸 잘 뭐랄까요 확고한 믿음 안 생겼어요. 또 과보가 정말 있는 걸까?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쁜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착한 사람 맨날 손해 보는 것 같아. 그런 의심이 자꾸 생긴 거예요. 그런 건 아직 제가자의 단계에 있는 거, 내 마음 수준이. 또 윤회에 대해서도 정말 있는 걸까? 이게 참 믿기가 어렵죠. 예, 굉장히 믿기가 어렵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야 될 단계인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자에 해당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승복을 입었던 뭐 했던 아직 요 단계가 돼야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예, 저도 아직 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윤회가 참 이게 눈에 보이고 경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럽죠. 그래서 이 윤회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안 생겨서 제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유명한 정신과 의사면서 이제 교수인 분이 달라이 스님께 이제 여쭤보러 갔다는 거죠. 달라이 스님께서 윤회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세 가지 의미에서 윤회는 자기는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냥 아는 분들이 있대요. 즉 태어나서 어렸을 때 전생이 기억이 나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저희 소개한 적이 있죠. 달라이 스님도 그렇다요. 당신이 전생이 기억이 난다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교 수행을 아까 삼매라고 하는 수행 어떤 대상에 집중을 해서 마음이 고요했을 때 계속 고요해지니까 과거 생각나서 그 전생까지 넘어가서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12연기 배울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예. 부처님께서 운명행, 식, 그 다음에 식까지 부처님이 발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못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행이 발견했다는 것은 전생의 과거가 보이게 됐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행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논리적으로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윤회가 없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게 부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그래서 달라이 스님께서는 누가 나에게 윤회가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나한테 설명하고 그게 내가 납득이 되면 나는 윤회가 없다는 걸 받아들이겠다고 이제 이렇게 웃으시면서 근데 그거 쉽지 않을 걸 이렇게 그러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윤회를 자 공부하면서 이해를 한 만큼 저희가 이제 수행력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겼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딱 보고 진짜 있네 뭐 이런 수준의 믿음이 있는 거죠. 보기 전에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진짜 있다고 나는 믿어 이제 이런 믿음도 있겠지만 내가 확인이 돼서 하는 믿음 두 가지 이제 믿음이 있죠. 완벽하게 내가 그 믿음이 됐을 때는 다음 단계에 공부가 이제 되는 거죠. 사성기에 대한 믿음이 실천한 어떤 마음 자세가 된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이 생겼어요. 제가자로서 이제 믿음인 거죠. 뭐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난 불자로서 이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할 때는 반드시 이제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해야 될 것은 이제 보시가 이제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해야 될 행동 보시와 지계를 통해서 내세의 생천을 지향하는 삶.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될 거, 다섯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5개, 그 다음에 8재개, 좀 더 몇 개 더
추가된 거죠. 그 다음에 또 10가지 10가지에 해야 될 것 또는 10가지 해야지 말아야 될 것 이제 같은 내용이라서 요거를 이제 실천해야 되죠. 우리는 수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천해야 될 것을. 출가자는 이거보다 훨씬 많죠. 비구는 250개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그 다음에 비구니 스님께서 더 많아요. 348개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지키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요거라도 10개라도 요 10선이 요거 다 포함되기 때문에 오늘 요 10선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자 수행 이제 10선이죠. 10선, 10악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이죠. 불교에서 선, 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얘기할 때는 나한테 기쁨을 주는 건 다 선이고 누구한테 기쁨을 주는 건 선인 거죠. 그 다음에 나한테 고통을 주는 건 악이고 남한테 고통을 주는 건 이제 악이라고 표현했다고 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10가지로 이제 이런 건 악에 해당하는 거다. 하지 마라. 했던 이제 부처님 말씀 10가지가 있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이제 몸으로 해야 될 걸 이제 신이죠. 신, 구, 의 이 세 가지를 나눠 가지고 몸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 요걸 하지 않으면 요게 이제 착한 일이 되는 거죠. 자, 살생 첫 번째 살생인 거죠. 살생. 의도적으로 살아있는 중생을 죽이는 행동. 의도적으로예요. 요게 또 요 용어가 왜 의도적이라는 얘기 붙였냐면 부처님 당시에 서로 논쟁이 됐던 종파가 있다고 그랬죠. 자인학교라고. 예. 거기서는 의도적으로든 의도적으로 아니든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뭐 죽였다면은 그거 죽어에 대한 가보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내가 모르고 예를 들면은 모르고 지나가다가 뭐 어디 돌을 쳐가지고 돌이 떨어져가지고 밑에 있는 어떤 뭔가 죽었어요. 근데 내가 죽은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때는 아무 내가 죽일 의도가 없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과보는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 과보가 형성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의도가 있어야 돼요. 죽일 의도가 나는 저걸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의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이제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여기 업이 형성된다고 보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는 이 의도를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러면 요걸 자꾸 살생을 했을 때는요, 그 과보가 있다고 그래요. 아까 그 과보가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첫 번째 제가제 믿음인데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일찍 죽게 된다고 하는 그런 과보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죽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이제 요런 좋지 못한 이제 과보를 얻는다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두 번째는 다 아시는데 투도, 다른 사람이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취하는 것, 이런 거죠. 주지 않는 거예요. 주지 않는 거. 남이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거를 가져가는 거죠. 역으로 누가 의도를 가지고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삼지 않죠. 그래서 누가 보시를 하고 누가 준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이 투도를 많이 하면 가난하게 되는 그런 과보를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사음입니다. 사음. 뭐 나의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부정한 어떤 교감을 했을 때, 성적 행위를 했을 때 이제 요것이 이제 악으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악.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과보는 가족들이 정숙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과보를 얻게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잘 보면은 그죠? 악이라고 얘기할 때 이걸 다 못 외우더라도 요걸 했을 때는 반드시 누군가는 고통을 받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시와 지게를 설명할 때 지게는 누구한테 고통을 주지 않는 행위라고 이제 설명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요걸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누구한테 고통을 주지 않는 행위, 고통을 주는 행위, 그건 이제 악이 되는 거죠. 고통을 안 줬다 그러면 이제 선이 되는 거죠.
자, 입으로 우리가 누구한테 악업을, 고통을 주는 행위가 또 이 네 개가 있는 거죠. 크게, 큰 카테고리로. 첫 번째가 이제 망어죠, 망어. 누군가를 속일 목적으로 행해지는 거짓말. 예. 거짓말이 참, 그쵸. 이제 자신한테도 하는 거짓말도 있고, 남한테도 하는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이 거짓말 안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제 스스로도 나 뭐 해야지 하고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 자신한테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실상 이 계율을 지킨다는 게 이 말처럼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망어,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이 받는 과보는 말에 신용이 없대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거는 신용이 없고 남에게 멸시를 받게 된다. 이런 과보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 짓는 것 중에 양설이 있습니다. 양설. 한 입으로 이제 두 말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간질하는 거죠.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고자질하고 불필요하게 참견하는 것도 요 양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요 과보는 정신이 안정되지 못해서 항상 불안 속에 살게 되고 가정 불화가 많을 뿐 아니라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게 된다. 이제 이런 과보를 받는데요.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대요. 이제 자꾸 이간질하고 고자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쵸? 뭐 우리가 이거는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악구, 괴롭힘, 따돌림, 욕설 이런 것들이죠. 남한테 비방하는 말, 아니 모욕을 주는 말, 악성 댓글도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예.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과보는 얼굴이 이거 못 하놨네요. 얼굴이 이제 못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듣기 싫은 목소리를 가지게 된대요. 목소리가 안 좋아진다. 사람들에게 항상 미움을 받게 된다. 이런 이제 과보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음이 이제 기어져. 도리에 어긋나며 진실과 거리가 먼 교묘하게 날조하고 꾸민 말. 우리가 이제 자기를 이제 막 꾸미고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무의식적으로. 그때 이제 과보는 미움을 받게 되고 가족이 흩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 입으로 짓는 요 악업이죠. 요걸 안 하면 이제 선업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런 과보가 있을까라고 뭐 의심을 가질 수 있지만 저희가 그런 얘기 40 나이가 되면은 자기 얼굴에 다 드러난다고 하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40줄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 다 드러나죠. 요거를 했을 때 분명히 이제 그런 과보가 우리 현실에서도 증명이 되는 거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뜻, 이 마음으로 짓는 우리 세 가지, 요거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이제 간단하죠. 이제 탐, 진, 치, 요거죠. 요 탐욕이라는 건 어리석음과 비현실성을 바탕으로 욕심내는 것이고 정당한 소유자가 나에게 주지도 않는 재산을, 물건을 취득하려는 거. 그렇죠? 이런 게 다 이제 탐욕에 해당하는 거죠. 앞에 내용과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 탐욕. 그 다음에 진. 그 탐욕을 많이 부리는 그 과보는 다음 생에, 그 사막도 중에서 그 악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진. 화를 많이 내는 거죠. 본인의 생각, 견해와 일치하지 않다고 해서 타인에게 분노를 표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화 많이 내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제 화를 많이 내죠. 우리는 다르다고 아주 뭐 진부한 얘기지만 다른 건데 업이 다르니까요. 생각도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틀렸어. 너는 틀렸다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뭐 바보 같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죠. 이제 이렇게 됩니다. 화를 많이 내면 지옥에, 사막도 중에 지옥에 갈 이제 원인이 된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견, 어리석은 생각이죠. 인가법을 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인가법을 부정하는 거. 이것도 이제 다
망상이고 어리석음이죠. 요거를 했을 때는 이제 나한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제 10악, 10가지 악이 되는 거죠. 역으로 요걸 안 했을 때는 나에게 기쁨을 주니까 10가지 선, 10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자는 이제 뭐 제가자는 이제 요 수행을 일단은 하는 거죠. 요게 더 깊어지면은 더 많아지는 거죠. 지켜야 될 것이. 그래서 250개가 되고 300 넘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하는 것이 제가자들이 해야 될 어떤 수행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법 선언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요 정도로 이제 특히 이제 처음에는 5개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걸 지키면은 우리가 말하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 복을 얻어서 천상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전해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윤회가 있고 거기에 인과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모든 건 조건이 있고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고통을 얻는 거지. 어떠한 뭐 신이 있고 어떤 절대적인 어떤 것이 있어서 너를 벌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고만 얘기해서도 당시의 종교를 완전히 다 바꿔놓고 흔들었던 거죠. 사상을. 예. 지금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완전히 혁명적인 사상이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이해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만 하면 되는 거죠. 5개만 지키고 계속 부처님의 인과를 생각하고 정말 그런가 따지고 하다 보면 거기서 깊어지는 거죠. 내용들이. 아 정말 그렇네 정말 그렇네 정말 그렇네 하면서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알게 된 어떤 내용들을 막 글로 적으면은 하나의 어떤 경전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만 실천을 잘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그 많은 경전을 다 이해하면 언제 다 이해하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거 실천하면 그 경전을 이해하는 날이 있는 거죠. 왜 그거는 자기가 요거 실천하면서 나온 내용이니까요. 내용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 제가자가 이 10선을 실천했어요. 그럼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제 실천한 겁니다. 그랬을 때 어느 경지까지 오를 수 있을까? 예, 전에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제가자 중에서도요 불법 승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인을 그 승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양삭과라고 그 부처님의 어떤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내 마음의 평화를 4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 이제 아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자인데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가자냐 제가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기준은요. 다른 기준 다 떠나서 어떤 그 부부관계를 하느냐 음행을 하느냐 아니냐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의해서 제가자다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제가자임에도 불구하고 즉 부부 결혼도 하고 부부 관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수다원에 들 수 있는 사람이 경전에 나오죠. 그걸 이제 한자로는 예루가라고 합니다. 예루가. 예류라고 하는 말은 어디 흐름에 들어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떤 흐름이에요? 부처님의 길, 부처님의 가르침,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하천의 흐름에 비유가 돼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가 들어간 거예요. 이분은. 그럼 그 흐름에 결국은 언젠가는 부처님의 마지막 바다, 그걸 깨달음이라고 열반이라고 표현했을 때 거기에 언젠가 도달하겠죠. 거기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륙가, 수다원 이렇게 두 가지 용어로 이제 표현되는데 그 흐름에 들어간 거예요. 불도 수행에 대한 확신이 생긴 상태라는 거예요. 부처님 수행이 진짜 맞구나.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전견이 생긴 겁니다. 그런 이제 분들이 이제 잡암경에 많은 경전에 소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들, 딸을 기르면서 몸에 뭐 치장도 막 해요. 나 이뻐지고 싶어요. 재물도 막 있어요. 나 부자 되고 싶어요. 막 돈도 벌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성욕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맛집 찾아댕겨요. 그 다음에 막 난 명예로운 삶이 되고 싶어요. 뭐 잠도 막 많이 자요. 이런 오욕락을 누리면서도 이 경지에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인의 방열에 그 딱 들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유신견, 개취견, 의심 이 세 가지 번뇌가 끊기면 여기에 우리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떤 거냐면 유신견이라는 건 내 것이 있구나. 이건 나야. 그 아집 요거에 대한 어떠한 깨침인 거예요. 요게 딱 깨친 거고 이 개취견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계획하는 거죠. 이 개에 대해서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타종교, 종교에 가는 겁니다. 타종교의 가르침이 틀렸구나. 부처님 가르침이 맞구나. 그러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걸 이제 개취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의심이 이제 없는 거예요. 이 길이 정말 맞는 거구나. 그런 것이 탁 생겼을 때 우리 예륵과에 들었다.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예륵과만 들어도 어떠한 이제 이익이 있냐면 요거 수다원이죠. 수다원이라는 것은 다음 생에는 결코 사막도에는 절대 안 떨어진대요. 네.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렇죠?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앞으로 최대 7번 정도만 윤회를 해요. 어디에? 욕계에서요. 욕계에서 이제 우리 욕계 다 이제 배웠죠. 욕계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3개 이상의 세계에 태어나 반열반이라는 건 이제 파리 니빠나라 가지고 완전히 이제 우리 개념에서 아직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는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의미해요. 왜냐면 욕계에 이제 다시 안 태어나는 분이니까 욕계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전한 그 소멸하고 좀 열반이 그런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나 이해하기가 잘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열반이라는 이해를 하다 보니까 열반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견해가 생겨서 후대에 많은 종파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부파가 생기고 이제 견해가 달라져가지고 그런데 요 니르바나라는 결론이 어쨌든 이런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열반의 상태, 윤회에서 벗어나는 상태가 된다. 여기 이제 수다원입니다. 제가자인데도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있어도 명예욕, 수면욕 이게 다 있어도 유신견과 개취견, 의심 요게 이제 없어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의 반대가 이제 믿음이니까 제가자가 아까 말씀드린 그 믿음이 확고하게 생겨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또 사담이 됐던 제가자의 내용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지냐면은 한자로는 일례과라고 그래요. 일례과. 일례라고는 한 번만 욕계에 온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 정도만. 그래서 사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에 한 번만 욕계에 태어날 뿐이고 그 이후에는 욕계에 안 태어나요. 어딘가 3개 이상의 세계에서 여기 또한 또 반열반 하는 거죠. 한 번만 오는 거죠. 한 번만. 그래서 이 사담이죠. 똑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몸에 치장도 하고 뭐 오욕락을 다 누리면서 살고 그러니까 오욕락을 누리는 것 자체가 부처님이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욕락이 죄가 절대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시박 배웠죠. 누구한테 고통을 주는 행위가 악인 거지 이러한 오욕락을 누리고 내가 그걸 소유하는 것 자체로 문제 삼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제가자도 이렇게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단계 중에서 이제 3번째 단계 안함이 된 사람이 있대요. 안한 사람 제가자 중에서 불한과예요. 불한과. 불한이라는 건 결국은 욕계에 안 태어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 천상에서 그냥 열반한다는 의미거든요. 자, 이 말은 더 이상 욕계로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욕계로 윤회하여 더 배워야 할 필요가 없어진 상태에, 그래서 불안이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계에 대한 세계를 다 알고, 천상이, 욕계도 천상에, 욕계 안에 천생도 있고 뭐 다 있죠. 그 세계가 왜 그런 인과가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불안은. 이때부터는 여기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차이가 뭐냐면, 결국 뭐냐면요, 부부 생활을 금하는 겁니다. 예. 성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러면서, 왜냐면 이 욕계라고 하는 건 남녀의 어떤 그 성이 있기 때문에 욕계에 태어난 거거든요. 그걸 안 하고 그 다음에 5가지 번뇌가 이제 제거됐을 때 끊어야 되는 거죠. 예. 탐, 분노, 유신견, 개취견, 의심, 이런 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내용이 뭐냐라고 이제 설명하는 경전들을 보면 그래서 어려운 거죠. 또 깊이 들어가는 게 유신견이 뭐냐, 개취견이 뭐냐, 의심이 뭐냐라고 하는 또 이제 주석도 있고 여러 가지 부처님 말씀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깊이 들어가면 요 내용들이 이제 어렵다고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나함이 되면요, 다시 내생에 태어나지 않아요. 욕계에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냥 새끼 이상이 태어나가지고 반열받는 거죠. 제가 그러면 아나함이 됐다. 그럼 내가 이번 생에 딱 죽어서 어디 천상 어딘가에 태어나요. 어디 천상이냐면 욕계 천상도 아닙니다. 어디 천상이에요? 새끼 이상의, 새끼는 4선에 있죠. 초선, 2선, 3선, 4선. 그 안에 18개의 천이 있다고 그랬죠. 쫙 그 어딘가에 딱 태어나서 거기서 열반을 얻는 거예요. 새끼의 천에 태어나는 것이 더 어렵죠. 욕기에 하늘나라 태어나기도 어려운데, 아무튼 요렇게 우리가 설명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담 두 번째 단계 이상은요, 무조건 요 관계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성욕. 요 기준이에요. 요게 기준이에요. 첫 번째 기준이. 안 하고 어떠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요거는 해도 얻을 수 있는 단계. 그래서 이 제가자도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서 교단 안에서 충분히 수행자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제 본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 내 마음을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뭐 누구한테 인정받고 할 뭐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부처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내가 한 만큼 내가 얻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누구한테 나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확인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본인이 아는 거죠. 본인이 알고, 그다음에 부처님이 또 안다고 하죠. 그래서 요 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은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전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보고, 너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어? 라고 이렇게 일러주는 그런 이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은 제가자로서 살면서 부처님 말씀을 믿어서 해야 될 어떤 실천해야 될 10가지 해야 될 거 말씀드렸고, 그 수행을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과를 얻고 어디까지 수행이 될 수 있고, 그 내용에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